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9세의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 양로원에 계시는데 치매가 있으셔서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그 흐려진 기억 속에서도 잊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와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셨던 저희 둘째 아들만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가면 저희 작은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꼭 안부를 물으십니다. 골프를 좋아하셨던 저희 시아버님이 매일 필드로 나가시면 집에 혼자 계시던 시간이 많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킬트 이불과 소품을 만드시면서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제 더 이상 바느질을 하실 수 없게 되었을 때부터는 성경을 읽고 쓰셨습니다. 모태 신앙이셨던 어머니께서 자녀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시면서도 찬송가만은 잊지 않고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신앙이 어머니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보다도 그리고 여러 손자 중 하나인 저희 작은 아들만을 기억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목회지로 떠나온 후에 홀로 남은 저희 작은 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매주 주일 오전에 이가 불편하신 두 분을 위해서 정성껏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해드리고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린 다음에 또 저녁에는 식당에 가서 손자와 저녁을 드시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 손자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 주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즐겁고 또 손자를 만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로원에 가서 어머니와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해드리면 어머니께서 정신이 그렇게 없으신데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마다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모두 다 다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힘들고 어렵고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떠돌며 살게 하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 마음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안해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거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광야 학교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만이나 불평이나 원망의 언어와 태도를 버리고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대로 배운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 절망스러운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고 신뢰했던 이들이 배신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들의 배신으로 큰 재산을 잃기도 하고 또 소중하게 사랑했던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또 선교사들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길을 순종하고 가느라고 가족들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계속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걷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척박한 광야에서의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걷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에 밴쿠버에 와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고소득 전문 직종에서 일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어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캐나다로 오게 돼서 캐나다에서는 노숙자들과 또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길거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슈퍼나 빵가게에서 도네이션한 식료품들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예배드리면서 헌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어서 사모님은 식당에서 매일 오랜 시간 일하게 되셨고 청소년기의 아들은 한국에서 밴쿠버로 유학 온 부유한 친구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가난한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반항하고 목사인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집안의 거울이나 유리들을 모두 깨트리는 바람에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환경에서 사모님은 날마다 아들을 학교 보내신 후에 집에 가지 못하고 근처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몇 시간씩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노력해도 되지 않아서 한국에 들어가 한 목사님 운영하시는 마약 상담센터의 도움으로 약을 끊고 지금은 군대에 자원하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삐뚤어진 아들의 문제로 동료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저렇게 됐는데 무슨 목회를 하고 있느냐, 목회를 내려놓고 가정부터 아들부터 제대로 교육하라고 비난하는 것을 다 참아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묵묵히 사역을 감당한 목사님과 사모님께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과 순종에 갚아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집이 없어서 월세를 살던 그 목사님을 보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던 친구분이 작은 집이라도 사놔야 월세를 아낄 수 있다고 무조건 목사님에게 어떤 집을 데려가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다운페이할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하니까 값이 싸니까 어떻게든 사야 한다고 고집해서 이 사정을 알게 된 목사님의 여동생이 가난한 목사 오빠를 위해서 다운페이할 돈을 보내줘서 집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값이 쌌던 그 집이 이제는 낡아서 재건축이 결정되어서 그분들이 샀던 가격에 7, 8배의 가격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의 고통스러웠던 가정사를 잘 알고 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박수를 쳐주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목사님의 아들은 마약을 끊고 자신의 거친 반항과 길었던 방황을 인내하며 자신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어머니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문자가 매일 온다고 합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처럼 방황하는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이 걸어왔던 그 거친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목사님과 사모님이 힘든 광야 같은 길을 오랫동안 걸어오셨는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다시 전에 하셨던 많은 돈을 받는 그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한 회사로부터 받았지만,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고 그 제안을 거절하고 노숙자 사역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의 수입이 없어서 자신의 식당에서 매일 힘든 일을 하면서 삐뚤어진 길을 가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남편 목사님이 원망스러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도 목사님을 도와 사역을 말없이 노숙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며 섬기신 그 사모님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역도 안정되게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부기관을 찾아서 후원을 요청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이니까 그 사역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한다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늘 거칠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들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광야의 삶을 통과하며 여유롭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그 땅에 집을 짓고 농사 지으며 잘 살게 되어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들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염려한 대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풍부해지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제사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당하고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통과할 때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전처럼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유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면 왠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말에도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가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얻게 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은혜를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있고 우리의 욕심과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며 따라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세상의 즐거움,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더 좋게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6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박정규 집사님께서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1절에서 16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주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오직 사람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 광야의 시간은 짧아진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해준 인도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한 죄를 물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의 시간을 38년이나 더 연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유리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만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 나갈 때 이 광야의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어려운 시간은 더 길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신 능력을 얻은 것임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재물과 학식과 지위와 권세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에서 그것을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 대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다시 광야의 삶보다도 더 처절하고 절망되고 척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배우고 그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때에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살아가는 시간도 녹록하지는 않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간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다 지나가게 하실 것이며 나중에 이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냐고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오늘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저희들 삶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